동네에서 작은 숲을 운영하는 주인이 찾아온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로 부임한 이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설교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를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슈퍼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이후부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회상값을 잘 갚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설교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느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신약 본문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만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지난주와 이번주와 내가 비교해 봤더니 내가 이만큼 변했어.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저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질문을 하면 우리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이것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생각하지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틀림없은 아니죠. 예배와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게 달리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린 이 예배와 기도가 무엇과 연결되느냐? 내 삶과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고리가 돼서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끊어져 버려. 예배와 삶이 단절이 된다 이러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는 것. 예배가 바로 제물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물이 누구냐? 이전에는 짐승이 제물이었지만 지금은 뭐냐? 내 몸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을 올려드려야 돼. 간단히 말하면 내 삶이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삶하고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크게 외치지 않아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정말 삶이 아름다운 여인을 한 사람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찾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 가운데 삶이 참 아름다워. 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인 오늘 구약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를 선택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어떤 여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두 자녀를 잃은 가슴 아픈 여인이에요. 세상으로 바라보면 결코 행복한 여인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여인이 참 아름다워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성경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오미 어떤 면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남편과 두 아들과 가난한 여인, 볼품없는 여인이. 근데 그런 여인을 성경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럼 나오미가 어떤 인물이고 하나님이 나오미 어떤 면을 보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먼저 첫째로 보면 우리 구약 본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구약 본문 룻기로 1장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나오미는 어떤 여자냐? 남편과 아들을 잃었지만 이 나오미가 뭐 하느냐? 오늘 1장 이 보면요.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냐?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나오미 입에서 여호와 이름이 자꾸 나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나오미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두 아들도. 이런 일이 왜 벌어졌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결국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가 모압에서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느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인이고요. 또한 이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냐? 신앙이 그 삶에 녹아 있어요. 신앙이 우리로 말하는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나오미 신앙이 드러나요.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 큰 며느리 오르바, 적은 며느리 룻과의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화를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 이 나오미가 어떤 여인인가를,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며느리 둘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같이 가겠다 이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이가 들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할머니예요. 복량자가 필요하죠. 본인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도와야 될 이 복량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며느리 둘을 데려가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디에 나옵니까?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오늘 본문이 보니까 돌아가라고. 며느리들 배려하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 며느리를 가정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 며느리를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속에 녹아져 있죠. 그리고 또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어떤 단어를 쓰냐 그러면 8절에 보니까 선대한 것 같이 선대했다는 거죠. 그동안 뭔 얘기냐? 너희들이 나에게 참 잘했다는 거예요. 며느리로서 너희들이 시어머니 나를 참 잘 공경해 주어서 내가 고맙다 그런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는 뭐냐? 복을 빌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선대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남매느리들에게 뭐 하는 거냐? 복을 빌죠. 그리고 9절 말씀 보니까 또 뭐냐? 자,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 수리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기 남편이 뭐냐? 남편이 죽었거든요. 자기 아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가라는 얘기죠. 네가 젊지 않냐? 젊으니까 네가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면 너희들이 재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깊지요. 그리고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의 남편이 죽었지.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내 잘못 때문이야.
내 잘못을 인하여 너희 남편들의 세상을 다 떠나게 만든 게 바로 나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잘못이 있는데 이 잘못을 상대방에게, 며느리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돌리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평소에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시자라는 단어 붙으면 다 싫어하잖아요. 시어머니도 별로 안 좋아해. 시댁가라면 그것도 싫어해. 시자만 붙으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와 이 나오미와 이 두 며느리의 고부관계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 시어머니가 이 베들레헴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며느리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가겠다고 얘기하면 며느리 따라가요. 자기들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고생해야 된다는 것, 낯선 나라에서 힘든다는 거 본인이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겠다고 얘기하는 데는 뭐냐, 그만큼 나오미와 이 며느리가의 관계가 아름답다, 평소에 잘 지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이 나오미를 통해서 오르바와 룻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원래 이 모압 여인들이니까 하나님을 안 믿죠. 이방 신들을 믿잖아요. 근데 나오미에게 시집을 왔어, 가정으로. 시집 오고 난 다음에 이 나오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나오미가 이방 여인 매니들에게 너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큰 소리치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나오미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오르바 룻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룻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냐?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룻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나오미가 보여준 거죠. 보여주니까 오르바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머니가 베들레헴을 돌아갈 때 같이 가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처럼 나오미의 신앙이, 삶이 며느리들로 하여금 뭐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잖아요.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므로 했습니까? 그가 보아스를 만나고 결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 룻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뭐냐,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나오미의 삶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산속에서 수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산에 들어가서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사느냐? 세상에 살아야 돼.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는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빛과 소금인데 그냥 빛과 소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빛은 뭡니까? 어둠을 환하게 밝히는 거잖아요. 어둠을 밝히는 거는 다른 게 없어요. 어둠 보고 물러가라고 떠든다고 어둠 물러가는 게 아니라 빛을 딱 켜는 순간,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 물러가게 돼 있어.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누구냐? 우리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어둠이 가득해. 그러면 그 어두운 마음을 물려내고 그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빛으로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우리예요. 소금은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맛을 내는 역할을 하죠. 아무리 내가 값비싼 식재료를 가져와서 음식을 만들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어. 맛이 나질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세상이 살맛이 나야 돼.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사느냐? 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삶을 살맛나게 만들어야 돼. 저 사람 보니까 살만하네. 저 사람 보니까 살만하네. 이게 바로 뭐냐? 우리예요. 내 남편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내인 나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마누라 보니까 내 아내 보니까 그래 살아야 되겠네. 살맛이 나. 내 남편을 보니까 내 남편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살아야 돼. 이게 누구냐?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안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좀 보고 싶어야 돼. 근데 안 만나니까 속이 시원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삶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냐? 기쁨을 주는 사람이죠. 세상 말로 말해 기쁨 좋아해요. 아버지 야곱하고 살 때는 뭐냐? 아버지 야곱의 기쁨을 주는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잖아요. 아버지 기쁨을 줬어요. 요셉이 사라지고 나니까 야곱이 살 맛이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종인데 이 보디발의 삶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보디발이 요셉을 좋아했으면 믿었으면 야 우리 집에 내 마누라 말고는 다 네 거야. 네가 가서 다 관리해.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복을 받잖아요. 이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나중에 요셉이 어디로 감옥으로 가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간수장이 뭐냐? 야, 이 감옥 네가 가서 다 이끌어가. 요셉의 모습을 다 맡겨. 믿을 만한 사람이고 요셉이 간수장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니까 왕인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다 애굽 네 거야. 네가 가서 다 해. 요셉을 철저히 신뢰하고 요셉에게 기쁨을 얻죠. 이게 바로 뭐냐? 우리예요. 요즘 우리 한국의 교회가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입니까? 교회가 자꾸 맛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코로나19가 오면서부터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이렇게 뭔가 치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가 먼저 교회라면 건물을 얘기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냥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가 못해. 사람들이 볼 때에 그렇게 예뻐 보이지가 않아. 이게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거든요. 자, 우리 신약의 예배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죠. 자, 구약에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제사가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는 제사,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바로 뭐냐? 이 번제죠. 근데 이 번제는 여러분 어떻게 드립니까? 이 번제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이거 온전히 다 태워버려. 태우고 나니까 뭐만 남느냐? 죄만 남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다 태워드리고 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번제는 어떤 제사냐 그러면 향기를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향기를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흠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걸 다 태워버리고 나니까 하나도 먹을 것도 없고 남긴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냄새가 맡는 제사가 이게 바로 뭐냐? 구약의 번제죠. 성도의 삶이 바로 뭐냐?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번제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내가 나를 태우니까 남는 게 뭐냐? 삶이 향기가 나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삶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악취가 나. 악취는 뭐냐? 맡기 싫죠. 누구든지. 하나님 보실 때 악취가 나는데 받기 싫고, 세상 사람들도 악취가 나니까 코를 막아야 돼.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상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몸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악취가 나니까 사람들이 노 싫다는 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제물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물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제물은 아무거나 제물로 쓰지는 않잖아요. 제물이 되려고 하면 구약성경 보면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는 양, 흠이 없는 소, 흠이 없는 염소만이 제물이 될 수 있지. 흠이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제물이 되려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해. 남을 속여. 제물이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제물의 특징이 바로 뭐냐?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만 제물이 되거든요. 제사를 때 제물을 성전에 데려갈 때 들어가면 바로 뭐냐? 성전 안에서 제물을 1차금 죽여야 되거든요. 죽여서 제사를 드리지 산채로 제물을 안 드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성전 안에 다 살한 채로 성전 안에 데려가 보십시오. 성전 안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제물이 소리를 내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소는 소대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소리를 내니까 성전에 시끄러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제물들이 성전에 되면 배설물을 놓지 않겠습니까? 성전에다 악취가 나는 거. 그래서 제물의 특징은 뭐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배가 바로 뭐냐? 내 자아가 죽는 과정이 예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뭐냐? 내 잘못된 자아를 죽이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제사거든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조용해져요. 내가 죽으면 교회가 조용해져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면 부부싸움 하잖아요. 왜 싸움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잘했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왜 당신이 잘못했는데 왜 당신이 소리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 교회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잖아.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게 되고 가정의 이혼이라는 게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말을 합니까? 못합니까? 시체는 말 못합니다.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내 자가 죽으면 다툴 일이 없어요. 왜 다투느냐?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 내 뜻대로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뜻을 안 받아주니까 소리치는 거지. 내 자가 죽어버리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묻잖아요. 베드로가 몇 마디 계속 물어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죄를 다 짓고 무지금 묻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도 예수님이 변명하지 않아요. 묵묵히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상 얘기잖아요. 성도는 어떻게 사는 거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배가 바로 뭐냐? 이 십자가 지는 자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 삶을 부인하는 거죠. 내 고집, 내 생각,
내 건을 좀 내려놓고 그걸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지게 하실 때 십자가 지는 건 하나님 뜻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십자가예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데려가셨어요. 그들을 만나 주시죠.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만들고 싶다. 나라로 만들고 싶다.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예, 순종하겠습니다. 계약이 맺어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 딱 한마디 맞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한 게 뭡니까?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있어요. 좀 거룩해 보이죠? 거룩은 가운을 입는 게 아니죠. 거룩이 바로 뭐냐?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내 백성이니까 세상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가를 보여주는 게 우리예요. 거룩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 그런데 나를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저 사람처럼 살면 되겠네. 이게 거룩입니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게 거룩하게 사는 것, 구별되게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마태복음 5장부터 7절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야 산상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절에는 우리 성도인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뭐냐? 사랑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십자가 지시고 고통당하셨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요. 사랑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도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정신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랑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I love you? 이게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뭔가를 몸소 보여주셨거든요. 사랑이 뭐다? 입으로 사랑한다는 것도 사랑이지만 정말 사랑이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인자로 하여금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섬겨? 목숨을 내어줄 만큼 내가 섬기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세상의 가치관은 높아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아들이 뭐 하면 좋겠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죠. 그렇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고 네 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아들 돈 좀 많이 벌게 하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남에게부터 성립을 받게 만들고 싶어. 이게 우리 부모의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보고 뭐냐? 너희는 섬기라고 말씀했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은 높아지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냐? 너희는 높아지려고 하지 마. 낮아지려고 노력해.
너희는 뭐 해야 돼? 성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성김에 살아야 돼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다 뭐냐? 성김 받고 싶잖아요. 집에 가도 나는 우아하게 살고 싶어. 복에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고 싶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나는 섬기기 싫고 네가 섬겨라 이거예요. 나는 청소하기 싫지 저러니까 네가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손해보기 싫고 네가 손해봐.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거든요. 네가 손해봐라. 오리를 가져오면 몇 리 가라고요? 대답 좀 해보죠. 오리를 가져오면 몇 리를 가져오라고요? 10리 가라 그러잖아요. 옷 좀 달라면 주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빛을 잃어가고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살맛이 낫나? 별로 안 가고 싶어. 우리 어머니가 근사님인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 정말 나도 교회 가고 싶어. 우리 어머니처럼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래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 별로 그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요. 그 대신에 누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이 네가 낮아지면 내가 높이 너를 들어주마.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오죠. 도르가라고도 부르는데 이 여자가 죽었어요. 이 여자가 죽고 나니까 온 동네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돌다가 죽었다고 막 우는 거죠. 뭐라고 말하면서 울어요? 이 도로가 살아갈 때, 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 주고 그랬다. 이런 얘기하면서 슬피 우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 떠나면 여러분 슬피 울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죽음을 보고 정말 슬피 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슬피면서 옷을 보이니까 결국 그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서 죽은 다비다를 뭐합니까? 살려내잖아요. 그녀의 섬김이 그녀를 뭡니까? 다시금 죽음에서 살아내게 만들잖아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이상한 곳이 됐어요. 생각하면 마음이 정말 힘이 들어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말씀은 못하시지만 가슴 아파하시는지, 힘들어하시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 기뻐하는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 한마디 조심하고, 내가 먼저 성령 자리에 내려가고,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조금만이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가정에서부터 내가 사는 그곳이 뭐로 변하느냐? 천국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부터 작은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말 삶이 예배가 되는,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경의 삶을 통해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